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과 대화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소위 이제 금식 논쟁이라 불리는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전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레위의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가 얼마나 기뻤는지 큰 잔치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잔치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답하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만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심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회개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죄를 사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전생애를 허락하는 과정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구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5장 33절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5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신랑과 혼인집 그 친구들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대답을 하시고 5장 36절에 첫 번째 비유, 새우 조각 낡은 옷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전부 같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강화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부와 조금 맞닿을 수 있는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읽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비유를 드시고 낡은 옷 비유를 드시고 그리고 혼인집 얘기를 하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먼저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질문자에 따라서 좀 그 질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문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는 부분인데 거기에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문맥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고 질문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관복음의 기록을 합쳐보면, 종합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금식 논쟁을 하는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부류로 있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에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들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죠? 네, 좋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이 두 부류가 마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해를 맞으면서 이게 막 다 해진 가죽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항상 또 막 여기 인상 쓰면서 금식이랑 막 기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삶 또한 당연히 선생과 비슷한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금욕적인 삶이었고, 그러니까 익숙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장 전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 궁금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도 분명히 선생인데,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저들은 다를까 궁금증으로 찾아왔던 것이고, 반면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르죠. 의도부터가 순수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것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질문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성경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게 단 하루밖에 없어요. 대속제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예요. 그날만 울며 통회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해 뜰 때부터 저물 때까지 하는 금식, 7일 동안 하는 금식, 3주 동안 하는 금식, 40일 동안 하는 금식, 5월과 7월에 하는 금식, 4월, 5월, 7월, 10월에 하는 금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성경 근거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그 이후부터 출애굽 시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이후에 포로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금식이 끊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금식에 대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 위한 이 금식 역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의.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텐데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아마도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으면은 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항상 자라오면서 봤던
광경은 뭐냐? 선생이라 하면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삼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당신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이 질문 이면에는 아마도 왜 당신은 우리 유대 사회의 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라는 이 비판적인 얘기가 이제 섞여 있었을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혼인집에 신랑이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누구에 빗대서 말하죠? 혼인집의 손님들, 친구죠. 그래서 그 결혼식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과 그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손님들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행복한 날이 바로 혼인 잔칫날이라 이거예요. 그날은 기뻐하는 게 너무 마땅한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구약 금식의 용례에 대해서 그 용례들을 본문을 다 살펴보면은 죄와 관련됐을 때 금식을 했고 죽음과 관련됐을 때 금식을 했고 전쟁과 관련됐을 때 금식을 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앞으로 닥칠 슬픈 일들이 있을 때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금식은 항상 좋지 않은 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으로 있을 때 내 제자들과 나는 기뻐하는 때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리고 부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로 계시하셨다? 신랑으로 계시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4세기 이 300년대에 살았던 에프렘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내내 세상을 혼인잔치로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혼인잔치 손님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요 잔치의 주관자들이며 잔치상에 앉을 이들을 부르는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신랑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밝혔어요. 특히 호세아서는 뭐 내용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계시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스라엘 선생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같은 예수님 한 인간이 지금 자신을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은 신랑으로 계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지금 배려와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뭐 자신이 쫓는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이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 이때 알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선생,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나중에 뭐 한 가닥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대부분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한테 배려하는 거죠. 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나와 같이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점차적으로 더 힘든 인내에 익숙해지기를, 그들이 더 큰 힘을 얻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주세요. 첫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 사실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헌옷이, 오랫동안 입은 헌옷이 있는데 한 부분이 낡아서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새 옷에 있는 일부분을 찢어갔다가 거기 덧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보다. 왜 바보냐? 헌옷도 버려야 되고 새 옷도 누런데 하얀 새 옷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이 첫 번째 비유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보고 이 예수님이 이걸 통해 두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7, 3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9절 읽어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리라.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비유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보관하는 이 가죽 부대를 보통 양이나 염소 이렇게 털을 다 벗기고 가죽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새 포도주는 특성상 이제 계속 발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가죽 부대, 이미 그 사용된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는 발효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에, 이미 사용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옛 것과 새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뭐 어떤 의식과 의식법과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얘기된 수많은 예언들인 실체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옛 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새 것을 예수님을 통해 온 새 시대라고 이해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옛 것이라고 칭하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계시고 양립할 수, 새 것,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 시대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옛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습,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고 계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 유전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율법 적용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 것,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앞달락독에서 이제 계속 보고 앞으로도 볼 것이죠. 그 내용들, 병자 고치고 정결법을 통해 부정한 자를 고치고 뭐 죄인 세리를 부르고 하는 이런 내용들, 다 이 일들을 통해 진짜로 율법을 지키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삶으로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삶으로 보이실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게 잘 알잖아요. 사실 제가 포도주는 잘 몰라도 요 정도는 알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다.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 어떤 바람을 맞으면 어느 정도 고지에서 자란 포도는 굉장히 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만든 것보다 오래된 게 훨씬 비싸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넌지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관습 때문에 새 시대인 나를 통해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새 시대가 왔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네는 계속해서 옛 관습만 쫓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는 똑같아요. 당신들은 왜 다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는 건 똑같아요. 새 시대가 왔다.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전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사진을 인용했었나요? 안 했죠? 제 머릿속에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곡성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의 소재로 그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어린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사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본문도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참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의 적용점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 속에 가둬놓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정말 그 인간도 못한 취급을 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는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맨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는 그토록 무관심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낸 그 전통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게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본 영화인데,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레베카라는 영화예요. 여기 저희 어머니 세대 때도 잘해서 한 10살밖에 안 됐던 1954년작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히치콕 감독이고 중간에 있는 게 여자 주인공, 제일 오른쪽에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영화가.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대저택에 사는데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 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사별을 해요. 첫 번째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젊은 여자가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저택에 들어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바빠서 이제 계속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대저택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집을 관리하는 집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새로 들어온 젊은 두 번째 부인을 보면서 계속 첫 번째 부인
레베카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레베카는 죽고 없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 레베카 마님은 어땠습니다. 우리 레베카 마님은 어땠 그러면서 그냥 이 여자가 계속 괴로워하는 게 영화 내용 전부예요. 죽은 사람이랑 싸운다고요. 엉뚱한 거랑 싸운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여졌었죠.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삶이 엄격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전통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고 또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달랐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의를 위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으면은 당연히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았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 정신인 사랑을 배제한 채 사람들을 그 율법 조항의 수많은 적용점들로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당시 율법 선생들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올가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고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으며 여러 행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루는 삶은 결국 달리 말해서 사랑을 이루는 삶이 뭔지 몸소 보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스스로를 의심했어야 마땅해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그 인간은 좀처럼 그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는 포기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포기하지 않죠. 이와 같이 유전과 관습을 답습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요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이게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이 되게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긴 분위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그 옛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게. 이게 그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 우리 목사님은 어땠는데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어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수천 명 모였는데 지금은 몇백 명밖에 안 모인다. 이런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깨진다라는 것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답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세대교체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에셀나무 교회야 뭐 세대교체가 없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보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2주 전에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그날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설교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기도를 오래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 교회 봉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가는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니 어떻게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관습, 옳다라고 여기면서 켜켜이 쌓여온 신앙생활의 행태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죄인이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과는 여전히 우리 안 속에 우리한테 바리새인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바리새인들의 삶과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사랑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통해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살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교제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다. 그거 곤란하다 이거죠. 교회에 웃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랑은 반드시 웃음을 자아내잖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깔려 있는 교회는 항상 웃음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스위스 쥐리 종교개혁자 치빙글리를 이어서 이제 2대 목회를 하셨던 블링거 목사님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표지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그건 교회고, 두 번째로 성례가 시행되어야지 그것은 교회다. 성례는 세례와 성천을 얘기해요.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표지 중에 이제 권징의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블링거 목사님은 권징은 말씀하지 않고 두 개만 얘기한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표지에 대해서 세 번째 교회의 일치, 네 번째 사랑을 위한 노력,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내적 표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두 번째, 참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교회의 내적 표지와 외적 표지 모두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사실은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링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은 믿음에 근거한 교회의 유일한 특징이며 교회의 지체를 가장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끈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로부터 또 성령을 교통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단톡방에서 그 아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으시다가 일부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의 일부분이에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목사, 탕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일체 따지지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목사. 이런 목사야말로 경건한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퍼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은 제가 쓴 논문인 이 18세기 초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들 안에 있었던 논쟁을 배경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좀 와닿고 좋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금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육체 따지지 않고 그저 인고 입을 맞추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았죠. 2023년 한 해는 모두 따뜻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그러나 안고 입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